말씀을 듣기 전에 다 함께 성함께 인사를 나누며 서로 교제하겠습니다. 사랑스럽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아름답습니다. 멋지십니다. 오늘 2부 예배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 위에 주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가정이 평화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정말 놀라운 축복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 번에 끝나지 않는 승부라고 하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어린이 주일에 어린이 설교를 준비 안 하고 어린이가 이 자리에 없잖아요. 어린이를 위한 설교는 매년 하는데 어린이들이 없어서 작년서부터 어린이 주일에는 어린이 주일학교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들이 어린이부를 담당하고 있고 유초등부를 담당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영유아부를 담당하고 있는 전도사님들이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과 설교를 잘 하고 있을 테니까 저는 그냥 어른들 중심으로 작년서부터 그렇게 설교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올해는 다음 주에는 어버이 주일이니까 어버이 주일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겠지만 어린이 주일만큼은 그냥 우리 어른들을 위한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눌까 해서 한 번에 끝나지 않는 승부라고 하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는 엘리야 인생의 종착지였습니다. 엘리야는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었습니다. 거기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나를 이제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자기를 죽여달라고 하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서는 엘리야에게 있어 그곳이 최후의 숨을 곳이었고 더 이상 희망도 소망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어떤 곳이 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가지고 출발하는 출발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있어서는 인생의 종착지였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엘리야를 다시 사용하시는 출발점이 됐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는 새로운 능력 받고 새 힘 받아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호렙산으로 가는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어진 겁니다. 죽음을 기다리는 로뎀나무 아래가 갑자기 호렙으로 출발하는 은혜의 장소 출발점이 되어질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영적인 싸움은 이제 시작입니다. 엘리야의 전반전은요 승리했었어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승리했어요. 그가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요 제단을 다 훑었어요. 갈멜산에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가 또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던 그곳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귀하고 아름답게 쓰셨는지 엘리야는요 승승장구했습니다. 영적으로 지치는 법이 없었고 영적으로 그가 지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후반전에 들어와서 갑자기 엘리야는요 패하는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투는 쉽게 판정나지 않습니다. 악은 서력전을 진짜 좋아합니다. 악은 제시합의 명수입니다. 전반전에 승리했는데 후반전에 패하는 경우가 진짜 많이 있습니다. 전반전에 이겼다고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때에 그 마음을 풀고 만약에 그냥 안주하고 있으면 사실은 어느새 악이 서력전을 시작을 합니다. 후반전에 들어가서 참패를 당하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회의가 듭니다. 흥미를 잃습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물러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살펴보면 전반전은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너무 기쁘고요 신앙생활 하는 게 즐겁고요 감격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후회하게 되고 힘들게 되고 어렵게 되고 지루하게 됩니다. 그리고 옛날에 방탕했던 때가 훨씬 더 좋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들은 후반전에 실패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그래서 야고보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많은 영적인 싸움을 거친 후에 그가 고백하는 내용이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싸우는 것은요, 악의 영들과 상대해서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진짜 12절 13절 말씀 중에서 진짜 다 중요한 말씀인데 가장 중요한 말씀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서기 위함이라 라고 하는 말씀, 13절 맨 끝에 있는 이 말씀이 중요해요.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면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줄 생각하지만 사실은 서 있는 게 아닙니다. 서 있으면 걸어야 되고 걸으면 뛰어야 되고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단 마귀가 이렇게 툭 건들면 넘어질 정도이면 이건 서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게 아니에요. 다시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악한 날에 전신갑주를 취하고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그 다음에 쓰는 겁니다. 우리가 승리하고 난 다음에 전신갑주를 입고 모든 일을 다 행하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설 수 있는 겁니다. 전신갑주를 여러분들 취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신갑주를 지금 입고 계세요? 그리고 모든 일을 다 끝냈다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그러면 아직 서 있는 게 아닙니다. 서기 위해서는 앞에 전제되어져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전신갑주이고요, 그것이 능히 대적하는 마음과 그리고 대적하고 모든 일을 다 행해야지 그 다음에 서는 거예요. 서기 위해서는 꼭 거쳐야 될 과정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전신갑주도 취하지 않고 대적도 안 했고 모든 일을 행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교만해요. 자신만만해요. 서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리고 오늘 바울의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서 있지도 못해요. 너무 힘들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고통 속에 있고 괴로움 속에 있는 거지 한 번도 서 있었던 적이 없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그때서 우리가 악한 마귀, 사탄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는 서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요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이겼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을 이기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졌어요. 예수님께 졌어요.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사탄 마귀가 져서 도망간 게 아닙니다. 영원히 사라진 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니까 떠나갔는데 얼마 동안만 떠나가 있는 겁니다. 졌으니까 떠나간 거예요. 다시 힘을 비축해서 와서 다시 예수님과 싸우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얼마 동안이라고 하는 의미는 다시 오겠다라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요 우리를 시험할 적에 처음에는 지는 것처럼 보여서 도망갑니다. 하지만 다음번엔 더 큰 힘을 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지잖아요. 또 얼마 동안 떠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다음에는 훨씬 더 큰 힘을 가지고 우리를 좌절에 빠뜨리고 절망에 빠뜨립니다. 예수님께도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뭐라고요? 우리도 동일합니다. 내가 사탄 마귀 이겼어. 난 예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어.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쳤어. 그러면 사탄 마귀가 안 옵니까? 다시 옵니다. 다시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임계점이 도달하면 우리들은 다 집니다. 예수님도 무너뜨리려고 했던 사단 마귀입니다. 성경을 한번 다시 보실까요? 물러났지만, 도망쳤지만 다시 돌아오는 사탄 마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얼마 후에 가버나움 회당에서 다시 한번 마귀와 대결하셨습니다. 그 누가복음 4장에 보니까 도망을 갔어요. 마귀가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났어요. 그게 4장 13절이에요. 그리고 34절에 보니까 예수여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예수님을 인정해 줬습니다. 그런데 35절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예수님과 다시 대면했습니다. 사단 마귀가 돌아왔습니다. 그 후에도 마귀는요 예수님께 계속 공격하였습니다. 언제까지 공격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땅땅 박혀 돌아가실 때까지. 그때까지 공격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자기들이 이기고 승리한 것처럼 생각했을 거예요. 야, 드디어 우리가 이겼다. 그런데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사단 마귀가 졌다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멘 안 해도 승리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주님의 영적인 승리가 성도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쳐서 성도들의 실생활에 적용하고 체험되려면 우리들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부인해야 되고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서 있다라고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서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단이 조금만 이렇게 툭 건들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경험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지요. 그러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홀로 남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걸핏하면 나만 홀로 남아서 자리를 지키고 나 혼자 싸우다가 진짜 이제는 도저히 싸울 수가 없어서 도망친 거라고, 이제는 나를 죽여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성경을 볼까요? 열왕기상 18장 22절입니다.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갈멜산에서 기도한 내용이에요. 하나님, 나만 혼자 남았고 450명을 내가 상대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 말씀 볼까요?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얘기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홀로 남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제대로 잘 믿는 사람이 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 혼자 남았다라고 생각하니까 이세벨이 협박하는 거잖아요.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너를 꼭 죽이겠다. 그렇지 않으면 벌 위에 벌이 내가 더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왕권 앞에 무너지는 겁니다. 세상 권력 앞에 혼자 하나님 잘 믿다가 나만 혼자 남았어. 그래서 대항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보호를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혼자 남아서 뭘 어떻게 해라는 말입니까?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다 죽였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나만 혼자 남았는데 나는 어떻게 하라고요? 나도 그들처럼 죽으라고요?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들도 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죽었으니까 나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만 혼자 남았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가 무너진 거예요. 언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까? 늘 혼자였었잖아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백성들을 붙여주셨잖아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하나님 앞에서 번제단이 다 흩었을 적에 백성들을 통해서 바알 선지자 450명을 뒤쫓아가서 기손시내까지 내려가서 거기서까지 다 사람들을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였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주의 종을 따르는 백성들이 있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고백해요? 나만 혼자 남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 혼자인 것 같은 느낌이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나처럼 잘 믿는 사람이 없는 것 같고, 나만 홀로 하나님 믿는 것 같고, 나만 홀로 힘들고 어려운 것 같은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동행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착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만 홀로 남아서 하나님의 일을 혼자 감당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그것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고 사단이 가져다 주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착각하게 되는데 그 착각 때문에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우리는 나만 홀로라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절대로 나만 혼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만 혼자 놔두지를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나만 홀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은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엘리야는 이제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고 나만 홀로 남았다고 하는 순간 도망치고,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여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특출난 성도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큰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위해서 큰 희생을 봉사한 성도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아니하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존경받는 경건한 종교 지도자라 하더라도 그리스도를 떠나는 순간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주님과 동행하면 어떠한 승부라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과 동행하다가 어느 순간 떨어져 버리면 그때는 우리의 승부가 지고 마는 승부가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면 어떤 승부라도 걸만합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떠나서는요, 아무것도 이길 수 없습니다. 성령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의 모든 일들이 다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사단아 물러가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내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그러한 자세와 마음으로 세상을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혼자 남았다고 혼자 생각하는 거지요. 그 혼자 남았고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적에 그제서야 하나님은 그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잖아요. 혼자 남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먹을 것을 공급해 주세요? 그 상황과 여건을 이미 다 파악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호렙으로 40일 동안 40주야를 갈 적에 하나님이 먹을 것을 계속 공급해 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잖아요.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그때그때 역사해 주셨고 함께 해 주셨음을 우리의 발자취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느끼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혼자라는 생각이 있을까요? 아직도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고 하는 생각,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이 아직도 우리 마음에 있을까요? 그것은 사단이 가져다 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후로는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내가 가는 길에 주님이 동행하여 주신다. 내가 자빠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죽기를 간과할 그때에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나에게 새로운 출발점,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의 길을 허락해 주신다. 그래서
호렙까지 오게 된 거예요. 호렙에 왔더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느냐? 왜 여기 있느냐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랬더니 내가 하나님 앞에 좀 유별나게 하나님을 믿어서, 그래서 주의 제단을 다 헐었던 그 사람들, 선지자들,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였고, 그런데도 오직 나 혼자 남아서 그들에게 내 생명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서 돌아다니는 것을 내가 피하여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위대한 엘리야도요, 어느 순간 스스로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이 버린 적이 없는데. 우리들도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스스로 사탄의 게임에 넘어간 적이 많아요. 스스로 무너지는 적이 있어요. 그러지 말고 이제는 늘 주님이 동행하여 주신다. 엘리야가 그랬으니까 우리도 그래야 된다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이 어려움을 엘리야를 통해서 본받고 귀하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여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면 내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나와 동행해 주시면 내가 어떤 일이라도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